오늘이 부활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에 덕세를 통해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 이번 주도 부활에 대해서 내일부터 또 계속 하는데, 우리는 이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부활한다. 맞습니다. 다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자, 오늘 20장인데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보면 부활이 두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든 안 믿든, 자, 우리는 부활은 하는데, 자,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읽어봅니다.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하루날 어느 날 한꺼번에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과 나오시는 거야. 어디에서요? 낙원에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냐?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 천국이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한평강도에게, 한평강도 그러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누구 나라 임할 때? 당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했어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그게 천국이죠. 그죠? 하늘나라잖아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나 누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 가서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올 때에 거기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살로니가서 4장 17절 18절에도 데리고 나오고, 또 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5장 23절에서도 그와 함께 붙어 있는 자, 그와 함께 붙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다. 데리고 온다. 자, 와서 심판을 합니다. 공중에서.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온 대로 이제 심판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때 결정이 납니다. 요게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요.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지내고 나면 다시 주님이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엄부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불러내요. 불러내서 그들의 심판은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뭐가 기준이 되냐? 마태복음 25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오죠. 예.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가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양과 염소 무리에서, 양의 무리에 염소 무리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가 15장 하면서, 15장 23절 24절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와 함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후는 나중이다. 이 나중이라는 이야기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천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영계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사야 11장, 35장, 이사야 65장에 보면 거기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역사상 역사 이래로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구별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이 같은 한날에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어져. 그쵸? 이사야 11장이나 35장이 65장이 없어진다니까. 그게 성경을 떼내는 것이 돼버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대. 둘째 사망이 없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스백년의 때 내가 다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삼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이게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천년왕국을 다 죽여놨어. 누가 죽였어요? 예? 신학자들이 다 죽였어. 이 신학자 지금 천년왕국이래. 진짜 쏙 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천년왕국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그것이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왜요? 논리가 딸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저주를 거기에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한 것을 죄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을 찢어내는 건데 이사야 11장이나 35장이나 65장의 내용을 다 찢어내는 건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진짜 죽을 소리를 하고 앉았어. 분명하게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아까 거기에도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같으면 이것이 전부 같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을 조금 해석을 붙이면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이 말은 부활이 없으면 이 말과 같은 거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부활을 하되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죽었다 그냥 불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서 신령한 몸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교동문에도 나오던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느니라 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의 몸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몸을 어떻게 그러면 이루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닮아갈 때마다 주님이 뭘 줘요? 자유를 주세요. 그 말씀에 거할 때마다 그 말씀에 거하는 자유 주지 그냥 막 지천으로 깔리는 자유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부활에 나오려면 이 평강을 맛보아야 돼요.
그냥 맛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맛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부활을 경험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는데, 자, 본문 말씀 먼저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갇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셨죠.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강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예. 에이레네가 평강인데, 이거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에이로는 연결하다, 연결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돈이 주는 평안도 있죠. 건강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여행을 하면 여행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정의를 나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 이건 내가 내린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이 주님이 말하는 이 평안이다. 에이레네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런 환경이 되면 평안이 없고 이런 환경이 되면 평안이 있다. 이거는 환경에 지금 영향을 받죠. 이런 것은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에 휘둘리잖아. 우리 서희 집사님은 돈에 안 휘둘리는 것 같아요. 예. 돈에 휘둘려요. 모두가. 그러면 돈에만 휘둘리나?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또. 예.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부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휘둘리니까 그렇게 하지, 무슨 아부를 해. 예. 휘둘리고 있는 걸 지들이 몰라. 그러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러면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도 휘둘리죠,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이 평안이 없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평안이야. 김순영 권사님 있어요? 없죠? 병들을 해갖고 아파 죽겠는데 주님의 평안이 있냐고. 없어요. 휘둘리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에는 안 휘둘린다는 거야.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평강을 지금 주님이 제 아들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평강이 없었어요. 이 본문 보세요. 2절에 보면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때 평강이 있어야 되죠. 없었어. 네. 와, 왜 이런 거야? 아니, 주님이 말씀하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첫째 날 저거 하고 성전 정결기하고 둘째 날 저거 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이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아.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또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이 아니지, 갈릴리 호수를 배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있고 옛날에는 또 배가 지금같이 이런 막 대형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소금류 배니까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배 이물 고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데 뒤쪽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 같아.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길이 쳐갖고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배가 이제 깔아앉으려고 그러네.
쟤들이 물 퍼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잘 때예요?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왜요? 뭐 드릉드릉 골았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런데 풍랑이 쳐서 배가 끼우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이 돌아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코를 고면서 잤을 거 아니에요. 예. 쟤들이 깨우면서 그냥 깨우면 좋은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잠만 자고 되겠어요. 지금 이때가 지금 잠잘 때 됐냐고. 그때 예수님 일어나야 되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씀 한마디 하고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그 적시로 풍랑이 잠잠해져.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면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러냐 이거야. 그리고 또 21절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 또 이야기예요. 그런데 손 보여주고 옆구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해놓고 평강이 그들이 있으니까 기뻐했죠. 20절에. 그런데 또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 왜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렇게 하냐. 앞에 있을지어다 했는데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믿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듯이 너희도 사명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야.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마치고 성령을 받으라 또 이 말씀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사명 이야기 하더니 또 연이어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꾸 성경 가운데에 내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왜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평강이 그 즉시 안 주어지고 전부를 보여주니까 믿으니까 평강이 있네. 또 뒤에는 또 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야기한 거야. 지금 평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질문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야 믿지. 예.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 모를 때는 무조건 믿지만 나중부터는 하나하나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고 믿어야 안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요. 그러나 그 믿다가 보면 이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들어오면 그 사람 주저앉습니다. 왜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C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이아신 아미든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효과는 똑같아. 먹으면 돼. 계속해서 똑같아요. 먹으면. 그런데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제 아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평강이 저절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보았으니까 아까 보았던 대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이 주어졌습니까? 믿을 때 주어졌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네. 믿은 거야. 믿으니까 평강이 온 거예요. 지금도요. 다른 모든 자연계 이 삼라만상 우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요. 주님의 말씀하면 100% 다 따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만은 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대부분이. 주권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 요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가 필요한 거야.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동의를 필요하는 거잖아. 무조건 가는 건 이게 독재고. 예. 교회를 지금 제가 하려고 폐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국회에 79명이 해놨어 보니까. 그러면 자 이제까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못되게 저거 하면 그 죄 지은 그 사람만 집어넣으면 돼. 왜 교회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고 법으로. 이거 독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을 찍어줘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좌판이 우판이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면 아닌 거야. 우파. 내가 그래서 정광 목사도 내가 저거 아니라고 저 가짜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데 없고 이거 세상의 인간들이 거기에 박수 소리 들리고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압수수색 한 번 당하니까 그렇게 그게 절절 매야 될 일입니까? 그 이영훈 목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압수수색 한번 하니까 그냥 절절 매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죄송해요. 또 이역기를 나가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요. 네.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주는 지금 봤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주어지는 건 이것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평강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게 착각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자 그럼 여러분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받아 유익하면 안 되고. 왜요?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그걸 안 믿으면 아까 같이 평강이 임하지 않듯이요. 안 임해요. 자 쉬운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나와요. 22장이 나오고 26장이 나오는데 22장이나 6장 그걸 내두고 2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났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만났는데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서 자기 동료에 끌려가지고 집가라는 그의 유다 집에 가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보지를 못했어. 어나 집사님 하루만 안 보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 하루만 안 보이면 난리가 나죠. 암과 간데 찾아간다면 난리가 벌어지는데 3일을 안 보였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사울이.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나한테 이게 눈을 멀게 하네. 예. 평안이 주어진 게 아니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하니까 아나니아가 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혹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너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네가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대전에 공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인과 임금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앞으로 얼마나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가서 너는 눈 띄워줘라. 아내가 가가지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아 너를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런다. 너 눈 띄우라 그런다.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요. 주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만나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해도 내가 지금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평안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임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 네. 이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죄송해요. 또 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전도하러 아침에 갔습니다. 하기 싫어요. 진짜 나도. 그런데 가서 주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사명이니까 해야 됩니다. 가고 하고 있는데 한 10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술이 좀 챘어요. 그 이분이 자꾸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나 쪽으로 오는 거야. 줄이 가야 되는데 나는 나 쪽으로 오면 겁이 나. 아 정말 또 왜 와? 그런데 보니까 술 냄새가 확 풍겨. 그랬더니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또 일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실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도를 그렇게 말로만 해갖고 되냐 이거 이 양반이 논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슬픔 당한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게 주면서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맨날 말만 얘기하고 있다 이래. 그래 아저씨 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벽마다 저 산을 간다는 거야. 성주산을 가는데 저쪽에 있어. 그래가 여기 전철을 넘어가고 요리 이제 건너고 가다가 저 새벽에 자기는 4시 되면 간대요. 갔다가 7시 돼서 내가 그거 할 때 이제 여기 앞을 지나가니까 계속 봤는데 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는 예수 믿으세요? 나도 한때는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이야기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는 쭉 꺼내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내가 2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왜 안 믿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첫째는 교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겉다르고 속다른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교인하기 싫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또 묘한 소리를 해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안 나간다는 거야 교회를. 야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용서가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안 나왔냐고 이래요. 아유 우리 저 아저씨가 대단하네. 이거 알 정도 되니 뭐 진짜 잘 믿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 용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면 또 하나님 당신 죄 용서하고 그러면 다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쉬워요. 나는 좀 올라다서 그런지 그게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서 내가요 이래봐도 자기 이제 잘하는 거야. 내가 이래봐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저거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내가 7번 정독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 성경 7번 정독을 냈대. 그리고 내가, 선생님만큼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모르더라. 아이고, 많이 아시겠죠. 그래도 교회는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목동에 목동고등학교가 있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감을 하고 교장까지 했는데, 내가 고3을 이제 교감이 되기 전에 고3을 담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수능 또 뭐 내신 성적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학부형들이 돈을 자꾸 찔러준다는 거야. 그래가 자기 호주머니에 매일 100만 원 이상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대. 그런데요, 내가 교감이 되기 나서부터는 1절 안 받았습니다. 교장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오거든 것을 이야기를 주고, 그래, 아니, 그럼 나한테는 그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예수 믿으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여기 지나가면서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마음은 뭉클한데 그래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호주머니를 이렇게 지갑을 냈더니요, 5만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 나한테 이렇게 집어주는 거야.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천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거 갖고 정심이라도 하듯이래. 그래, 아유, 나는 이런 거 안 받아요. 이거 받으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전도를 나가고 물론 주니까 주는 사람 많아요. 겨울에 핫백 같은 거 주고 저거 주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또 돈을 또 주네, 이 양반은. 그래서 왜 돈을 주냐고 이랬더니 좀 불쌍한 것도 있고, 내가 이게 마음이, 그래서 이 돈 10만 원이라도 줘야 속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난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자기가 나 잘 살아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연금이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얼마 받는데? 420만 원 받는데. 420만 원에 내가 강남에 25억짜리 집에 한 채 있어요. 그러면 부자네요, 아저씨가. 부자는 부자인데, 내가 공허합니다. 내가 외롭고요. 내가 이 술이나 한잔 먹고 이러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나는 요쪽에 가면 생명의 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하니까. 지나가면 받는 모양이다. 그러면 찾아간다 되니? 오셔야죠. 돈 10만 원을 줬는데 와야지.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술이 지금 채서 그러지. 또 술 깨면 또 마음이 달라질걸요. 그랬더니, 당장은 못 가더라도 내가 언제는 간다니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자, 자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진실한 이야기야. 다 진실한 이야기인데, 돈이 있어도 또 자기가 지금, 그럼 내가 뭐하고 요새 지내요? 그랬더니, 산에 아침에 갔다 와서,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친구들 만나가고, 당구 치고, 안 그러면 바둑 뜨고, 안 그러면 또 운동한대요. 헬스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럼 외롭지도 않겠네요. 그 친구들 많고,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이 셋이 다 교사래요. 자기 닮아가지고 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사 서희가 있고, 지들은 지들대로 다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외롭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지나갈 때 보니까 당신 전도하는 모습이 글로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천하기도 하고, 내가 이 공허함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 내가 사명 그러면 꼭 목사나 선교사는 이게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평안이 있지만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영원한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이니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야. 백부자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프리패스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영원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휘둘린다고요. 평안이 없다고요. 돈에 휘둘리기도 하고 나도 휘둘리고 여러분도 휘둘리는 사람 많을 거고 왜 휘둘리겠어 이것도. 말씀대로 내가 안 사니까 휘둘리는 거지. 왜 휘둘려요 목사가 이 돈에. 예. 사람에 휘둘려요. 환경에 휘둘리고. 예. 이런 휘둘림 속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져. 그러면 평안이 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가 보이면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준다고요. 그 삶이 교회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돕든지 무엇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특세를 합니다. 이 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 나가기 힘들지 이런 건 특세하는 게 힘든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얻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 힘든 것이 안 돼요. 천년왕국에서 얻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때로는 사명자에게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잖아. 우리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것들에게 너는 목숨을 내놔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없는데 이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천년왕국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이 위로가 이번 한 주간도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줬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하세요.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의지가 약해요. 제가 굉장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저 올라갈 때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51절에 그러죠. 주님이 결심을 하고 올라갔다. 결단을 하고 올라갔다. 예. 성천할 날이 가까움에 결단을 하면서 올라갔으면 예수님도 우린도 이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다. 예. 이 백교회 살리는 거 이거 진짜는 괴로운 거요. 진짜 나는 말하기도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냥 울면서 가는 거지. 울면서.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니 이들에게 바로 평강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들이야 그때서 믿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두 번째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가면 우리는 거두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맡겨준 것은 이거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한 영의 몸으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어서 제들이 믿지 못하니까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